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세상에는 어떤 시대보다 많은 복을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을 원하는 시대이지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복이 있는 사람, 복이 함께하는 사람, 또한 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말씀하실 때에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 악인의 생각, 악인의 도모, 악인의 걸어가는 삶의 길, 악인의 방식, 악인의 말, 악인의 의도, 그런 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견디거나 버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지금 요 시편 1편에서는 죄인과 악인, 의인이 등장하는데 죄인의 길 또 악인의 길이 거의 유사한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인의 길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이제 죄인의 살아가는 인생 걸음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죄인의 특징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말할 때에 죄인이 걸어가는 삶의 이유는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죄인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자신이 진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소욕,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어서 그 중심을 삼아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라면 삶의 이정표가 방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어떠한 길과 어떠한 걸음과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돈이 그 사람의 중심인 사람은 돈을 벌려고 모든 것을 쏟아 넣을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인생살이의 중심이 되어져서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또 못된 짓은 크게 하지 않지만 돈을 버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지침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서기보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행복. 물론 행복을 원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원합니다. 신자들이 행복을 원하고 불신자도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내용의 행복을 원할 것이냐는 다른 것이지요. 다른 것입니다. 신자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은 행복은 과정이고 또한 지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신자의 삶의 중심은 행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의 중심은 행복이 됩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위안, 자신의 평안,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젊은 여자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면 왜 가정을 꾸리고 왜 결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왜 애는 그렇게 가지지 않느냐 그렇게 조사하고 물으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가지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늦게 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린다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답은 신자인 여자들이나 또 불신자인 여자들이나 차이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없다면 신자의 가치관과 불신자의 가치관 유사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이지만 같은 삶의 방식과 생각을 따라 죄인의 길에서 서서 살아간다. 그러니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아볼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교만한 사람의 자리 그것을 잠언에서는 주님께서 잔치 상석에 앉는 걸로 비유를 하신 적도 있고 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약에서 다시금 공생의 세월을 사람 되셔서 사실 때에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남보다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남보다 높아지는 자리, 남 머리 위에 서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원리에 있어서도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가 사람에게 알려지고 나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존경받는 자리. 존경받는 건 좋은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냥 불가피하게 존경이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에 빛과 소금의 삶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나 여정이나 그렇다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남에게 존경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중심이고 모토고 또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 남보다 더 성공한 자리에 서는 것, 남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인데 거기에 서는 것이 삶의 이유고 모토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고 거꾸로 그러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왜 의인의 길, 의인이 걸어가는 삶, 그런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냐 하면 그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3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시편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나이다. 또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계속 언급하듯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시는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 그들이 앉고자 하는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진실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진실한 복을 가진 사람들, 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리가 교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좋지 못하고 또한 복 있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교만하고 사는 사람, 교만하여서 남 위에 서려고 사는 사람, 이러한 길은 죄인의 길이며 악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오만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오만하려면 남보다 재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오만하고 교만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명예와 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들이 있어야 교만하고 오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길을 다 원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복은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1편 2절인데 그 앞에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복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과 연결하여 의인의 길이고, 그리고 시편 1편 2절은 이제 능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의 시대에 가장 큰 폐단은 또 마귀가 이용하는 공격 전략 가운데 굉장한 전략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그 전략이 크게 먹히는데 그 전략은 빨리빨리 전략입니다. 빨리빨리, 급하다, 바쁘다. 그래서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함. 사단의 가장 큰 현실 세계에서 전략 가운데 하나, 공격 루트 중에 하나. 그래서 전략 전술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전략은 굉장히 커다란 카테고리고 그 한 전략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전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전략, 그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가운데 이제 전술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자, 뭐, 그러거나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그러면 전술이 되겠죠. 그렇게 큰 것, 작은 것. 그런 의미에서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하는 것은 전략에 들어가는 큰 사탄의 무기들에 속한다. 아주 그냥 큰 울타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바쁜 시대, 지금같이 분주한 시대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규칙을 하는데 한 30분에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까지 해버리고 또 찬양까지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쫓겨서 가고 실제로 또한 그런 큐티 같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안 보내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용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그래서 먼 거리를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면 시간의 여유와 더 남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정입니다. 더 빨리빨리 KTX가 있어서 총알처럼 다니고 또한 내가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전화 한 통화면 핸드폰 한 통화, 전화 한 통화, 문자 안 하면 소식과 연락을 다 취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 그래서 예전에 누가 친인척이 옛날 이야기로 100년 전, 200년 전이라고 치면 누가 멀리 한 100리 떨어진 친척이 형제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냥 한 일주일 열흘 시간을 두고 꼭 가야 할 자리라면 그 시간을 두고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산 넘어 물 건너서 가가지고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때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날들 동안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며 찬양하며 잔치하며 축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금 먼 여정이라면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다면 그런 긴 시간을 가지지 않겠죠. 말을 타고 가고 나귀를 타고 가고 걸어서 가고 그러는 시간이 사실은 성경을 눈앞에 펼쳐놓고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여유 있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렇다는 이야기는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뱅뱅뱅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데 운전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묵상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바쁘다는 이야기죠. 바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없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를 그 다음에 잘하게 되는 것. 공부를 좋아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것. 그거보다는 공부를 못하고 싫어하는 아이가 공부하고 친하게 지낸 다음에야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좋아하고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지내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아이가 수학 방정식 문제를 풉니다.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아니면 인수분해라고 중학생 1, 2학년이라고 칩니다.
그런 아이가 인수분해 1차, 2차 방정식 이러한 수학의 수식을 x, y, z가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을 아이가 전혀 공부도 모르고 할 줄 모르고 풀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x, y, z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이 있는 그런 복잡한 수학을 좋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인수분해를 능숙하게 다루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 1차 방정식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친해진다는 이야기는 잘 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수분해나 방정식이나 수학 문제들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르는 소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한 번도 못 보다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처음 보고 길 지나가는 사람인데 길 지나가는 저 할머니를 당신은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길 지나가는 아저씨를 당신 사랑하느냐? 저 사람 아요? 모르는데요. 그래서 사랑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오.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를 알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야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대신 이제 자비나 연민이나 동정심,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생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머니가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불쌍하게 가요. 처음 보는 분인데 불쌍하게 느껴지느냐? 예. 저 할머니 참 불쌍하네요. 그렇게 대화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틀립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시간을 보낼 때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주한 세상에서는 가장 놀라운 의인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의인의 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없이 의인의 길은 가능하지 않는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낼 시간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떠들려보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경이 다 각 신자들의 손에 들어와 있어서 집에 성경 한 권 이상씩 다 가지고 있는 시대지요. 과거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스라엘 회당 시대라면 회당에 겨우 성경이 다 갖춰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회당끼리 돌려보거나 빌려보거나 어떤 한 회당이 교회도 임대교회가 건축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런 식으로 건축교회로 발전하는 것처럼 회당이 맨 처음에 자리 잡았을 때는 성경을 다 안 가지고 있다가 부분 가지고 있다가 성경 66권을 다 그 두루마기를 가지기로 원하는 회당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경의 두루마기를 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가능했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의인은 삶이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고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고 결점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편 6절에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완전 무결한 삶을 의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거꾸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다.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다. 그리고 의인의 삶이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뜻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많이 있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고 또한 신약에서도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 되셔서 오신 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 의인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하심을 얻었나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인 아주 새로운 종류,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숨겨놓으신 성경에 또한 숨어져 있는 가장 큰 의인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의인은 그런 개념의 두 가지 의인의 개념이 지금 성경에 같이 살아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의인의 개념이 성경에서 없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게 다 같이 살아 있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인의 개념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 없다도 있지만,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도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의 길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얼마나 삶에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자에서 여유가 있는 건 반드시 아닙니다. 삶의 분주함을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자신이 삶을 정돈을 해서 삶의 분주함, 바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분주함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낚시를 해보면 혼자서 아주 외딴 곳에서 낚시를 할 때면 기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분주하지 않기 때문에요. 낚시를 한다는 것은 강태공의 사상이 있어야 낚시가 되지요. 그지요? 그래서 낚시의 바늘을 던져놨는데 고기가 안 물면 막 마음은 분주해져요. 이 물고기들이 왜 협조를 안 해주냐, 물고기들이 왜 안 무냐,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많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마음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되지도 않고 기도도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바쁜 마음을 가지고 여유가 없는 그러한 낚시질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의 묵상도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여유를 하는 것이 단순히 삶이 좀 편안하고 아니면 삶이 분주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건 여유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꼼짝도 안 하고 한 시간을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대로 분주함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분주함이 살아있을 때는 말씀이 묵상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분주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묵상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역사를 안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분주함하고는 아주 극과 극에 있습니다. 마음의 바쁨하고는 극과 극에 있습니다.
근심을 계속 해가는 것도 마음의 분주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분주함이 전략이고, 그래서 할머니들은 바쁜 일이 없습니다. 할머니들은 한가합니다. 그러지요? 할아버지들도 한가하잖아요. 이제 직장이 없고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한 70이 되신 분들은 크게 일이 없잖아요. 손주들 좀 돌보고 그렇지만 하루 내내 먼 산 푸고 있고, 아니면 요즘같이 몸이 아픈 분들이 노인 요양병원에 있으면 누워있고 TV 보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밥 먹다가 치료받고 물리치료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내내 보냅니다. 그러면 안 분주하잖아요, 삶이. 삶이 특별하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 삶이 아니니까. 안 분주한데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끊임없는 분주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예요.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손주들에 대한 염려, 집에 대한 염려, 남은 인생에 대한 염려, 살아왔던 삶에 대한 염려, 별의별 염려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신자라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그 은혜 속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떠올라지고 알아지는 그 은혜 속에 이끄시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 참된 복을 누리는 것,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불과 분리, 하나님의 말씀과 떼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을 뜯어보고 항상 읽고 듣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져서 걸어가면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이 적어져서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 두루마기를 소장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죽으로 싼 두루마기를 가지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가 각기 들다 보고 볼 수 있는 두루마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로 낭독할 때, 제사장이 낭독하고 레위인이 낭독하고 성전에서 낭독할 때 듣는 것이죠. 해당 시대에 해당해서 읽을 때에 듣고 마음속에 새겨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새겨넣어도 다 깨달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도록 성령님께 도우시고, 어떨 때요? 분주하지 않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삶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 때, 마음의 분주함이 멈출 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있다 하는 사람은 현재의 신자들 가운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 가운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 나이가 노년이 되어서 삶의 분주함은 끝나도 그들의 마음의 분주함은 전혀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삶이 분주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삶은 정말 복잡하고 누구보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복잡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떠올라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떠올리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마음속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담아져 있어야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지는, 말씀 묵상을 하게 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열잡고 씨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절대로는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대 때는
신자들, 초대교회 이후의 신자들, 초대교회 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삶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그 다음에 조롱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들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일반론은 여기에 맞는데 때마다 시절마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한 형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떤 나라나 문화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가 아닌 경우 평안한 시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대나 아니면 그런 평화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예수를 믿는 핍박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삶의 양태라면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물과 양분이 공급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삶 속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의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출발하지만 의인은 이렇게 출발한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의인의 길은 이렇게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은 복 있는 길이다.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거나 의인의 길은 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은 이러하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는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바람에 나는 겨가 그의 삶이나 선으로 행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 불면 날아다니는 겨처럼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은 심판을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견딘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곳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섭니다. 예외가 없이 다 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신원하시는 날,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 그것이 성경의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죠. 두렵고 영광스러운 날이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도 받아야 되고 의인도 받아야 됩니다. 의인이라고 어떻게 완전 무결합니까?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을 완전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완전 무결하고는 다른 개념과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도 완전 무결하지 않고 흠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견디어낸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태풍이 분다 그러면 밭에 작물을 심어놨는데 태풍이 불 때에 어떤 작물은 뿌리씩 뽑혀버리고 그리고 죽어버리고 홍수에 침몰해버리고 썩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작물은 홍수 태풍에도 버티는 것이 있겠죠. 대신에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통과해 가는 것이지만 버티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의 삶은 심판을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유죄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못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아니고 언제 이야기합니까? 심판 때
심판 때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심판 견디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부가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이제 의인으로 심판들을 거쳐서 의인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의인의 모임 회중 속에 죄인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을 너는 저 의인의 회중에 집어넣어 줄게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심판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을 소유한 사람들, 참된 복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죠. 심판을 견뎌내려면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뎌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는 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의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오리까? 말씀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리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리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인, 말씀, 계명, 율법의 사랑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심판을 견뎌내기 때문에 심판을 버텨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고 심령의 삶 속에 분주함을 벗어나서 아무리 바쁜 삶 속에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마음속에서 기도가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가진 사람, 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이 현 시대가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살펴보았사온데 우리가 무엇보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지니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심령 속에 떠오르고 생각 속에 떠오르고 잠자면서도 잠자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말씀이 떠오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맴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길, 죄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길,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인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